교동쌀입니다. 제가 교동에 있는 목사님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래서 지금 교동에 있는 쌀을 별을 찍어서 보냈는데 어때요? 벌써 머리가 곡식이 들어가서 이게 머리가 숙여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덥고 어렵지만 곡식한테는 좋은 거예요. 춥고 냉해가 있으면 곡식이 여물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8월이 덥고 어렵지만 곡식은 익어가듯이, 또한 우리 신앙에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서 덥고 어렵지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벼가 자라나듯이 곡식이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배우러 온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발에 등이 되고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도 받고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앞부분은 바울 사도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입신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을 근거로 봐라, 바울도 이렇게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로 삼아요. 근데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사실은 부득불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무익하나마, 여기 오늘 1절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성경의 국문을 아는 사람들은 12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도 입신해야 되고 우리도 천국 갔다 왔다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근거로 쓰면 안 되는 얘기가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무익하나마. 그래서 무익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익이 없다는 얘기야. 부득불, 내가 부득불 이거를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울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안 드러내고 있어요?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아. 천국 갔다 왔다는, 입신하고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전혀 자랑하지 않아. 몇 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만에 감추고 있다가 14년 만에 드디어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무익하나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익하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입신하고 누가 꿈에 갔다 왔다, 무슨 입신해서 갔다 왔다, 그런 얘기를 믿을 게 없고,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뭐를 통해서 알아?
성경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로 믿어? 입신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때를 가봐야 믿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뭐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지금 뼈다귀 몇 개 갖다가 놓고 그게 진화가 됐느니 가설이라고 그러잖아. 진화론이에요. 가설이야. 자기들도 가본 게 아니야. 그냥 뼈다귀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때를 가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를 말하기 싫고 진화가 됐다고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가본 게 아니야. 천당과 지옥도 가본 게 아니야. 천지 창조도 가본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가본 적이 없어. 그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럼 입신해서 다 가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뭐대로 믿어요? 크게 얘기해봐. 뭐대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2000년 동안, 그리고 신약은 2000년 동안이고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게 거짓부렁이면 이 성경은 없어졌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성경대로 우리들의 앞날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불안해하지 말아요. 뭐대로 믿으면 돼? 성경대로 믿으면 돼. 입신했다는 얘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도 바울 사도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자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쭉 읽어봐.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명문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고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그 얘기 하려고. 응?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9절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9절에 시작.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강한 것들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아니 국어 맥락을 모릅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앞 얘기 12장 1절 가지고 이봐라 바울도 입신했지 않냐? 천국 갔다 왔지 않냐? 우리들도 입신해서 천국 가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14년이나 감추고 있었어. 그런데 왜 얘기를 하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데 천국은 성경대로 믿는 거고 천국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온전하여짐이라.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 몸의 병을 고쳐주진 않으시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고쳐준 게 아니라 너 겸손하게 살라고 그냥 놔두셨다는 거야.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천국 얘기는 간데 없이 내가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됐다. 약한 걸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 뭡니까? 입신에서 천국 갔다 셋째 하늘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너의 약점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너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애들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우리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뭘 무릎을 꿇어? 겉으로 예배드리겠죠. 겉으로 그냥 예배드리겠죠. 거짓 예배드리겠죠. 통회하며 내 마음이 연약하고 상한 것 뭡니까? 내 약점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그게 예배지. 잘난 척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약점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내 연약한 것을 주님 잡아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게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사실은 위기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 저도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집 보면 잘 사는 것 같죠? 남의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집에 문제 없는 것 같죠? 우리 집만 문제가 많은 것 같죠? 그 집에 한 달만 살아봐요. 그 집에 한 달만 살아봐요. 문제투성인 거예요. 부모가 좀 괜찮으면 자식이 어렵고, 부모가 자식들이 괜찮으면 병이 있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투성인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거가 약점일 때가 있고, 그래서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거죠. 못 배운 거가, 글자 모르고 못 배운 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가 그게 약점이라 누가 대학 나왔다 그러면 배 아파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몸에 질병이 있는 거 그게 약점이 돼서 암을 감추고 싶고, 자녀가 문제가 돼서 자녀 문제만 나오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서 그걸 감추고 싶고 자기 과거의 아픔을 그냥 내내 우울증이 되고 그것을 약점 삼아서 살아가는데, 누가 그걸 교회에서 건드리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 감추다가 병이 되는 사람, 자기 약점 감추다가 자살하는 사람, 자기 약점 감추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서요? 너 약점을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 우리 약점을 주님께 내놓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거, 말씀 받은 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가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경제 문제가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배움에 약점 있는 사람이 있고, 질병에 약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게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여기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번역이, 또 다른 번역이 뭐냐, 헬라어로 머물게라는 게 장막으로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준다, 십자가로 덮어준다, 보혈로 덮어준다.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내 약점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게 머물게 하는 게 덮어준다, 덮개라는 뜻이야. 덮개, 덮어주신다. 내 약점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질병과 내 과거의 아픔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세요. 그럴 때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럼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주님 난 가난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그럼 부욕해 해주시는 거야.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내 죄가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죄짐을 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져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가난과 우리 문제를 짊어져 주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낼 때,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찾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예, 잘 따라오세요.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말씀을 잘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최고봉은 예수 십자가예요. 왜 그러냐? 내 죄를,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자리가, 죄 사함의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지만, 그런 능력보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삭슨 사망인데,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약점 중에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갖고 태어난 원죄가 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태산 같으니 그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착한 일 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 죄를 어떻게 할까?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내 죄의 약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담당하셨다는 이 은혜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성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건 어떤 수단으로도 안 돼요. 죄사함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모를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 담당하시고 또 묘를 병을 짊어져 주셨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우리들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다.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고3 때 각혈을 하고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침을 하고 각혈을 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폐결핵,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약만 먹고 기침을 하면 피가 토에 나와서 무서워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거든.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까지 짊어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방황하다가 예수 만난 얘기들이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모르고 무당 굿하고 절간에 가서 절하고 무신론으로 살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다 망해보고 다 병들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자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셨다. 자기 약점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셨다. 고백하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되고 우리들의 간증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약점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십니까? 잘난 척만 해. 바리새인 순 잘난 척만 해. 겸손한 것도 없고 긍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와 강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그 약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변하여 은혜 주시고 변하여 새롭게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점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겸손하라고, 거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고. 그 약점을 안 그런 척하면서 있는 척 없는 척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살지 말고, 누구도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자기 약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 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생을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래 병이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은 거야. 죄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은 거야. 잘났다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다 지가 잘난 걸 뭐 은혜가 있어요. 겸손하게 되는 건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내 약점을 알아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물질적인 가난도 그 약점을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부요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리시려고 말구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난하게 됐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리치야, 부요케 하신다. 영적으로나 물질로나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가난한 자들, 그 민족이 부요케 되는 거야. 왜? 주님 앞에 우리 가난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주님, 우리 가정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와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가난을, 여러분, 가난은 무서운 겁니다. 하루에 3끼 먹는 민족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간헐적 단식하지만 2끼 먹는, 세계에 2끼 먹는 민족도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부요케 하신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영국은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도적의 나라야.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초강대국 미국도 청교도들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세우고 부요케 된 거예요. 캐나다도 호주도 그 죄인들이 가 있는 곳이었어요. 영국에서 죄인들 갖다 호주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모든 약점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면 은혜가 되고 약점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가 다윗이야. 다윗이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은 거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 왕자를, 아버지 거를 죽이고 그 왕자를 뺏으려고 했던 게 다윗의 집안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혼했는데 장인 사울 왕이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냥 다윗은요,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그냥 도망 다니고,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나중에는 왕이 물려줄 때는 그냥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성군이냐?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냐? 왜 다윗이 위대하냐?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야. 자기 약점을 주님께 그저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시편 70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70편 1절 2절을 깨웠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70편 1절 2절 다윗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 긍휼이 있잖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 약점을 주님 앞에 다 내놓잖아.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쫓는 자들 속에서 다윗은 자기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을 삼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멘.
그냥 행복해서 다윗이 그냥 거저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산 게 아니에요. 아, 행복하다. 뭐 하와이에 가서 알프스에 가서 야, 행복하다. 그게 아니야. 우리들의 삶의 약점, 죄의 약점, 그리고 질병의 약점,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리고 우리들의 가난, 모든 거를 주님 앞에 약점을 내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덮어주셔야, 보혈이 덮어주셔야, 예수님이 덮어주셔야, 그래야 강하게 되고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살아요? 골골백세야.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내가 병원에 한 번 안 가서. 그런 자가 병에 걸리면 죽어. 근데 늘 자기가 병에 많아서 늘 병원 다니면서 아이고 하면서 자기 몸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100살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아, 신앙이. 주님 앞에 아이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 아이고 주님,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렇게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뭐 부자니까, 나는 뭐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 불행한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목회자나 성도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약점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약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